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해오름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노자도덕경 제3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1장의 키워드를 불처용병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불처는 처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죠. 용병은 병력을 사용한다. 병력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불처용병이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31장의 전체적인 뜻이 도가 있는 군자는 결코 군대 병력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이 31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제 31장의 키워드를 불처용병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31장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병자는 불상직이니 물혹오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대저 훌륭한 아름다운 훌륭한 이거는 병장기 또는 병기 무기 이런 뜻이 되죠. 대저 훌륭한 무기라는 것은 이런 뜻. 대저 훌륭한 무기라는 것은 불상직이 상스럽지 못한 그런 도구다 이 말이죠. 또는 무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부가병자를 이게 병기라 또는 병장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달리 이야기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역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물혹오지라. 그래서 이 세상 천하의 만물들은 이 혹은 여기서는 늘 언제나 항상이라는 뜻으로 써 있습니다. 천하 만물은 언제나 이때는 싫어한다 싫어할 오자로 써 있습니다. 천하 만물은 늘 항상 그 전쟁을 또는 이 병기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전쟁을 싫어한다 이 말이죠. 고로 유도자는 그러므로 도가 있는 사람은 도를 깨친 사람은 매력 있는 지도자는 도를 깨친 선지자는 또는 덕망 있는 눈 밝은 선지식은 이렇게 의역을 해도 되겠습니다. 도를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이 무의자연의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은 불천이라. 그러한 상황을 전쟁을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이 뒤에는 불처단의 용병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용병이 어디냐 하면요, 여기 있죠. 불처용병이다. 군대 병력을 사용하는 것에 처하지 아니한다. 즉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도를 깨달은 천지대자연의 어떤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도를 깨달은 선지자는 또는 어떤 선지식은 결코 병력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일에 처하지 아니한다. 그런 일을 만들지 아니한다. 그런 상황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로 그러므로 군자는 이게 원래는 노자님이 요까지 해놓은 건데 요 뒤 이 두 구절은 어떻게 보면 그 노자 도덕경을 만든 그 이후에 도덕경을 주석하는 어떤 주석의 어떤 의미가 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시로 그러므로 그래서 군자는 거적 귀자하고 용병적 귀운이라 이 말이죠. 병자는 불상직이라 직인이 비군자직이니라. 이거 똑같이 불상직이가 나왔죠. 그러면서 또 불상직을 이야기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두 구절은
이 앞구절, 이 두 구절에 대한 그런 주석의 의미가 있는데, 이후에 그 다음에 노자도덕경을 편집하고 또는 다듬는 분들이 이 두 구절을 뒤쪽에 원문으로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므로 도를 깨달아 매력 있는 지도자는 도를 깨달아 눈 밝은 선지식은 이 말이죠. 그저 평소에 생활할 때는 귀자 왼쪽을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용병적 병력을 사용했을 때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요 뒤에 여기 이제 또 요 설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임금은 남면한다 그러죠. 임금은 북쪽 자리에 앉아서 남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자리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용상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동쪽이죠. 북쪽에서 남쪽을 쳐다보면서 동쪽은 왼쪽이고 서쪽은 오른쪽이죠. 그래서 동쪽은 쉽게 말하면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을 평소에는 이 문반, 동쪽은 해가 뜨고 또는 생명이 일어나고 봄과 여름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치면은 봄과 여름에 해당되고 서쪽은 가을, 겨울에 해당됩니다. 가을, 겨울은 숙살지기잖아요. 봄, 여름은 이렇게 생육하는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생명, 호생지덕이다 이거. 그러니까 평소에는 문반, 여기는 문반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무반이라고 그러죠. 무는 호생지덕입니다. 이 생명을 굉장히 살리는 그런 어떤 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왼쪽이라는 거죠. 오른쪽은 숙살식입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이 천지대자연도 봄과 여름에는 자꾸 이 만물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가을, 겨울이 되면은 이제 전부 다 서리를 내리고 눈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이 만물을 전부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죽게 만들고 나중에는 갈무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은 호생, 이렇게 온화하게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떤 기운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군자는 왼쪽을, 평화로울 때는 왼쪽을 귀하게 여긴다. 문반을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병력을 사용했을 때는 한나라의 전쟁에 나설 때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오른쪽을 귀하게. 오른쪽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굳세고 용맹하고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반이죠. 그게 전쟁 칠 때는 용맹한 게 최고 아닙니까? 너무 연약하고 전쟁하는데도 막 송양의 인처럼 과거 그런 역사 그런 사례도 나와 있죠. 송양의 인이라 해가지고 전쟁을 하면 딱 상대방 어떤 적을 향해서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너무 어질게 하다 보면은 전쟁에 패해버린다 이거야. 패하면은 아군의 피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 자기 하나의 어떤 어설픈 그 인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쟁에 져버리게 된다. 이게 용병할 때는 전쟁을 할 때는 무조건 일격필살 바로 그냥 용맹하게 나가고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용병하게 나가면서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병자는 군대 병력이라는 것은 불상식이라. 아까 또 나왔죠. 무릇 훌륭한 아름다운 병기는 상스럽지 못한 그런 어떤 무기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죠. 여기도 군대 병력은 상스럽지 못한 그런 도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무기이니 비군자직이라. 군자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군자가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다. 군자는 뭐를 사용하느냐? 군자는 이 왕도 정치, 인의의 도덕 정치를 하는 것이 군자가 사용하는 무기다. 군자는 도덕을 무기로 삼지 이 병기를 용병을 군대 병력을 무기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구절은 주석인데 뒤에 다본이 또 유가적인 그런 의미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구절하고 띄우고 이쪽으로 보면요. 그러므로 도를 깨달은 그런 선지자는 그런 선지식은 이런 용병 군사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지 아니하는데 부득이기. 그래서 요 두 개는 빼버리고 요거는 주석이라고 보면은 부득이 용지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 용병을, 이 병력을, 군대를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연단위 상인이라 태연하고 담담하게 쓰는 것을 최상으로 삼는다. 병력을 그러면 왜 태연하고 담담하게 사용했냐 하면은 이 병력을, 군대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어떤 무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심 없이 태연하게, 담담하게, 올바르게, 냉정하게, 침착하게 이렇게 군대를 사용해야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이 병사들, 자기 밑에 부하들의 생명을 전부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서 아주 태연하고 담담하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그렇게 군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공격 일변도를 한다든지 필요 없이 말이지 불필요한데 무기를 집중 포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쟁이 지게 되죠. 전쟁이 지게 되면은 자기 아군의 피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쟁해가지고는 뭔가 평화로운 나라를 지키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또는 백성들의 아군의 백성들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마음대로 막 태연하게 침착하지 못하게 하고 말이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냥 허털부털하게 자기 생각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무조건 막 공격하고 공격 일변도로 그런 식으로 용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쓸 때는 아주 태연하고 담담하게 사심없이 냉정하게 침착하게 그렇게 병력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이 불미하니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해도 전쟁에 이겨서도 불미스럽다. 왜? 사람을 죽이고 이긴 거기 때문에. 또 우리 병력도 아군의 병사들도 부하들도 엄청 많이 죽었을 거라면 서로 싸우는데 상대방이 서로 총을 들고 안 그러면 총칼을 들고 싸우는데 뭐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상대방도 이쪽에 있는 아군만큼이나 열심히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아주 갈고 닦았을 건데 그냥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반드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참 불미스러운 일이다. 아주 아름답지 못하다. 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미지잖아. 그런데 요 앞에 이는 앞에 성자가 빠졌죠. 승리해서 그거를 아름답다 하는 사람은 이 말이죠. 전쟁을 해가지고 아군 피해가 엄청 많고 무기도 많이 부서지고 사람들도 엄청 다쳤는데 이겼다고 말이지. 이겼으니 너무 아름답다 하고 막 전쟁 이긴 것을 미화하고 말이지. 아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낙살인이니 이런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 이게 전쟁에 이겼어도 이게 불미스러운 거다. 아주 아름답지 못하다. 전쟁에 이겼다 해서 그 이긴 것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나면 반드시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도 피해가 있고 아군도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뤄놓은 그런 승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말이지 전쟁을 미화하고 말이지 앞으로 계속 전쟁을 해서 전 세계를 정복해야 돼. 강한 있는 사람들 정복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게 무슨 그렇게 전쟁을 미화하는 사람은 살인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부득이하게 군대는 부득이하게 이 용병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 나라가 우리나라를 아군을 적국이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고 처음에는 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욕심을 부리고 우리나라를 점령하라고 그러고 그런 욕심을 부려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총칼 들고 말이지 또는 칼 들고 나라를 따먹으려고 그러고 나라를 차지해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 하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군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병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때 그런 어떤 태연하고 아주 냉정하고 담담하게 그렇게 이렇게 샤프하게 냉정하게 또는 그렇게 정확하게 침착하게 그렇게 싸움에 임하는 것을 최상으로 친다는 거죠.
그렇게 했지만은 승리했었어도 절대 그걸 갖고 승리한 걸 갖고 미워하고 부득이하게 전쟁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나라 백성들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름답지 못하고 또 전쟁에 이겼다고 이걸 미화해서도 안 되고 이거를 전쟁을 아름답다 그러고 미화하는 그런 사람들은 살인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대저 낙살인자는 살인을 즐기는 사람은 불가이득지어 천하의인이라. 천하 백성들에게 마음을 뜻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백성들의 마음 이게 천하 통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천하를 얻고 싶어도 살인을 즐기고 무조건 전쟁을 미워하고 말이지. 평화가 좋은 거지 왜 전쟁을 해가지고 내 이웃이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이 전부 다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몰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입어서 병신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근데 그거를 전쟁을 미워하고 전쟁이 좋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살인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천하를 장악하려 하면은 천하의 큰 뜻을 품었다 하지만은 그 큰 뜻을 절대로 이 세상에 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하의 큰 뜻이 아니죠. 자기 욕심이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본문이하고 요 다음의 두 구절, 세 구절 이것도 또 일종의 주석에 가까운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사는 상자하고 흉사는 상우하니라. 이게 똑같이 아까하고 또 비슷한 게 나오죠. 길한 일에는 왼쪽을 숭상하고 흉한 일에는 오른쪽을 숭상한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 임금이 남면하고 있는 자리에서 왼쪽은 문반이 있고 길하잖아요. 동쪽이고 봄여름이니까 호생지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길한 일에는 왼쪽을 숭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왼손은 우리가 보통 나쁜 일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갖고 사람 때리고 막 나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길한 일에는 왼쪽을 숭상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흉한 일에는 사람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싸움하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오른손잡이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숭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흉사에도 보면은 그 사람이 상이 났을 때도 상갓집에 가더라도 그 상갓집 그 보면은 그 상주가 그 호상소를 마련해고 그 자리 상주는 왼쪽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흉사를 죽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여기 만약 여러분이 이 상가집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장례식장에 들어가면은 상주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왜냐면 상은 흉한 것이잖아요. 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 상주는 오른쪽에서 상주가 있고 그 외에 뭐 백관들이라든 다른 그런 왼쪽에 있습니다. 이쪽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죠. 요 뒤에도 보면은 편장군은 왼쪽에 가고 상장군은 오른쪽에 있는. 상장군은 자기 병사들로 하여금 공격해갖고 죽음을 향해서 공격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은 구세고 숙살지기잖아요. 주살하고 삭살하고 음기가 있고 왼쪽은 양기잖아요. 그 왜 이렇게 상장군은 사령관을 뜻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편장군은 부사령관을 뜻하는 거죠. 편장군은 왜 왼쪽에 있어요? 왼쪽은 호생지득이잖아요. 편장군은 왜냐하면 싸움할 때 아군의 병사들이 이 대형을 유지하고 아군의 병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 거한다는 거죠. 상장군은 그러니까 편장군은 이 부사령관은 아군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길사가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이고, 상장군은 적을 맞서서 총을 잘 쏘고 백병전에서 총칼을 제대로 써서 이겨야 되는 그런 명령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거죠. 숙사라는 그런 어떤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할 때는 상장군이 최고 높은 제1의 자리고 편장군은 부사령관은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와 같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은이 상례지 처지나, 그래서 전쟁은 형사이기 때문에 상례로서 전부 다 처신한다 이거죠. 상례도 마찬가지로 이 장례식장에 들어가면은 상주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상례하고 똑같이 오른쪽은 죽음을 주관하고 흉한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장군은 흉한일을 주관하고 전쟁은 흉한일이잖아요. 흉한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상례의 예처럼 사람이 죽은 장례하는 그런 어떤 상례의 예처럼 상주가 오른쪽에서 주관하듯이 이 전쟁은 상장군이 전쟁의 공격을 명령하는 상장군은 똑같이 이 상주처럼 오른쪽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공격을 명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도 이런 상례로서 흉사이기 때문에 향례로서 처신한다는 거죠. 살인지중이면 이 비에 없지 하나니 사람의 무리를 죽이면 이 말이죠. 사람의 무리를 죽이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사람 죽이는 것이 여럿이면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무리를 죽였으면 슬픈 마음과 슬프고 슬피 애도하여 우는 그런 어떤 예로서 처신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죽였는데 슬피 우는 그런, 슬피 애도하면서 우는 그런 어떤 예로 가지고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군이 죽어도 마찬가지고 적군이 죽어도 이런 식으로 상례로 갖고 슬피 우는 그런 어떤 전쟁이 어느 정도 한바탕 끝났으면은 아군도 죽고 적군도 죽었으니까 이렇게 예를 죽은 원혼을 위해서 위령제를 올려주는 거죠. 애도를 표시하고 울고 하는 그런 것을, 왜냐하면 전쟁터에 똑같은 동지들이 똑같은 이 아군의 어떤 그런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동지들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슬프고 슬피 애도하는 그런 어떤 울음으로써 그런 우는 그런 예로 가지고 이렇게 처신해야 된다. 전성이라도 싸움에 전쟁에 승리했다 하더라도 설사 졌으면은 당연히 너무 저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기도 이래야 되는데, 설사 이겼다 하더라도 기뻐할 거 못 되고 아군도 피해가 많고 적군도 피해가 많으니까 설사 전쟁에 이겼더라도 상례로 가지고 처신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전쟁하는 예가 된다는 거죠. 전쟁이 뭐 무지막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다 이런 식으로 예를 갖추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뭐 상대방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죽이러 왔는데 다 서로 그냥 안 죽고 그냥 이렇게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전쟁은 어차피 죽이고 죽는 그런 관계로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군이 죽든 적군이 죽든 다 똑같은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례로 가지고 이렇게 애도하고 슬피 울고 애도하는 그런 어떤 예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노자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불처용병이죠. 왜냐하면은 이 도를 깨달은 군자들은, 매력 있는 지도자들은 이런 군대 병력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노자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군대를 갖추지 말하는 게 아니고 군대를 갖추되 상대방 이웃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미리 사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상대방 예를 들어서 이 병력이 100만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적어도 7, 80만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비등비등해야 상대방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 그런 어떤 역량을 키워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전쟁이 나서 아군의 무수한 피해가 입게 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백성들이 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쟁하게 될 때는 아주 이렇게 침착하고 담당하게 싸움은 이겨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무조건 무턱대고 그냥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아주 태연하고 태연자약하고 그런 아주 냉정하게 사심없이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만이 아군의 백성들을 또는 백성들과 병사들을 부하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노자님의 제31장은 가급적이면 전쟁하지 않는 불처용병, 전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라. 전쟁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자님의 이 말씀은 항상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외왕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지금 설명한 것은 바깥으로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설명하는 바깥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 31장 안에 내면의 전쟁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자님은 모르겠어요. 노자님은 굉장히 이 수준이 높으신 양반이기 때문에 이 글을 남겨놓으실 때는 그냥 단순히 남겨놓지 않는다는 의미가 지금 이제까지 30장까지 왔는데 그 안에 보면은 현빈 지문이다, 중묘 지문이다 해서 아주 그냥 이상한 그런 어떤 그런 수행적인 그런 차원의 말들이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갑자기 수행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외국 병력을 이야기하고 불처용병이라 해가지고 싸우지 마라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면의 어떤 싸움을 조장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전쟁이 없는 거고요. 여러분이 현재 자기 자신의 이 모습, 현재 모습을 보시고 만족하지 못한 여러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마음속에서 내면의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왜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이런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현재 내면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고독하다든지 내 스스로 너무 못났다고 나 참 못났다고 그런 분별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쓸쓸하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는 허전하다든지 또는 답답하다, 자기 스스로 현재 여러분 자신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답답하다든지 또는 내가 뭔가 모자란다든지 내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못 견딥니다. 내가 현재 답답하고 못났고 어리석고 불행하고 슬프고 외롭고 허전하고 이런 현재 여러분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을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말고 여러분은 이거 반대의 어떤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하지 않고 확 트이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멋지고 아주 그냥 호탕하고 아주 좋은 어떤 여러분 자신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여러분은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애로가 많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뭐 여러 가지 현재 짜증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반대되는 경험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 자신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 자신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뭐 고독하다든지 또는 결핍하다든지 못났다든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든지 못마땅하다든지 또는 답답하다든지 뭐 슬프다든지 불행하다든지 허전하다든지 이런 현재 여러분의 자신이 있을 겁니다. 이 현재 자신이 도저히 그냥 용감할 수가 없어요. 싫어요. 여러분 현재 자신이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래에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래 여러분은 행복하고 멋지고 아프지 않고 기쁘고 아주 어떤 그런 자유롭고 그런 것을 여러분은 지금 꿈꾸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미래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아군이라 생각하고 현재 여러분 답답하고 못나고 막 슬프고 괴롭고 이거를 적군이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 마음속에서 아군과 적군을 만들어요. 현재 여러분 답답하고 못나고 막 외롭고 슬프고 현재 이거는 내가 아니라 말이야. 이게 적군 같단 말이야. 나는 행복하고 즐겁고 막 신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우울하고 막 답답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 현재 자신이 적군처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고 싶은 미래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 아군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 답답하고 못나고 슬프고 하는 이 적군과도 같은 이 현재 여러분 자신하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이 미래에 여러분이 경험할 미래 여러분 자신을 얻기 위해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답답하고 못나고 괴로운 이 현재 이 자신을 싸워가지고 이거를 무너뜨리고 이기고 이 전쟁에서 이겨서 여러분은 미래의 여러분 자신을 만들려고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자 입장에서는 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초용병,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에 여러분이 되고 싶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현재 여러분 자신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싸워서 이겨서 나는 극복해서 현재 못난 나 자신을 극복하고 싸워서 이겨서 나는 미래의 새로운 행복한 나 자신이 될 거야 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여러분 안에서 이 두 가지에 싸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유도자는 도가 있는 사람은 처하지 아니한다. 용병 전쟁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전번에 30장에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현재 못 견뎌하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적군이라고 이미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적군이 보기 싫어요. 여러분 자신 꼴 보기 싫어요. 이건 적군이야. 나가 아니야. 그렇지만 아주 나는 행복하고 신나고 멋진 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나는 행복할 건데 나는 지금 너무 불행해. 현재 이 불행한 놈을 전부 다 쳐서 없앨 거야. 무찌를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음에서 내면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반드시 이렇게 죽는 여러분 자신과 이기는 미래가 이길 수도 미래에 추구하는 여러분 자신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현재 겪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미래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미래와 현재가 붙어가지고 현재가 이기게 되면 여러분은 잘못하면 이렇게 한강에 가서 이렇게 충동을 느낄지도 몰라요. 근데 다행스럽게 미래가 이겼다고 미래가 여러분이 되고 싶은 미래가 현재를 누르고 이겼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슬프게
슬픈 애도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번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전쟁의 승리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한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나를 여러분이 이걸 못 견뎌하고 감당 못하고 받아들이기 싫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현재 못난 여러분 자신을 이걸 용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용납 못하고 자꾸 미래 여러분 아주 삼박하고 멋지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런 여러분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미래의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경험하고 싶은 미래를 자꾸 만들어 놓고 현재와 싸우게 만들면은 여러분 영원히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그냥 군자는, 도를 깨달은 그런 군자는 절대로 내 내면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지 아니한다. 내 몸이라는 이 천하 만물은 이 몸이 이 천하입니다. 작은 천하입니다. 이 물, 천하 만물의 만물, 내 몸이라는 이 천하 백성들은 절대 언제나 이 전쟁을 일으키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내면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그 한문이 보약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도 지극한 도는 무난해요. 무난. 어려운 것이 없다. 어려울다는 거죠. 도를 깨닫는 지극히 행복으로 가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그런 길은 어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여러분 현재 자신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행복으로 가는 그 지극한 길은 어려운 것이 없다. 유형. 오직 끓일 형자, 싫어할 형자, 오직 끓인다 이 말이죠. 간택을 끓인다 이 말이에요. 간택. 가리고 가린다. 가려서 분별하는 것을 끓이기만 하면은, 분별하는 마음을 두지만 않으면은 여러분은 지극히 행복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도저히 경험하고 싶지 않은 현재 여러분 자신을 하나 적군이라고 분별하고 미래에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런 여러분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아군이라 하고 이 아군과 적군을 만들어 갖고 분별해서 간택하죠. 가린다. 요거는 현재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못난 이 나는 적군이고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아주 그냥 명랑하고 행복한 나는 아군이고 이 두 개를 가린다. 가려갖고 아군 적군을 만들어 놓으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는 지극한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한, 지도는 무난, 지극히 행복해지는 그 길은 무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유형 간택, 끓인다. 자꾸 여러분 현재 경험하고 싶지 않은 현재와 경험하고 싶은 미래를 전부 다 자꾸 가려갖고 분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싸움을, 내 내면의 싸움을 거치는 유일한 길은 이 마음의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고 현재 여러분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 나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못난 것도 나야. 여러분이 현재 늘 경험하는 것은 현재만 경험하지 미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과거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자신을 늘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서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나가 있고
나는 죄 받은 사람이고 우리에게 나를 괴롭힌 내가 있고 나를 괴롭힌 상대가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을 전부 다 해소시키는 방법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을 못 살게 군 사람도 용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또 남에게 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 또한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말고 일심 하나로 불교로 말하는 일합상 하나가 되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은 적군을 나누지 말라는 거죠. 피해받은 나와 피해주는 남을 분별함으로 인해서 이 간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괴로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죠. 나의 죄도 용서해 주고 나에게 죄 지은 상대방도 용서해 주고 그러면 나와 상대방이 악은 적군이 생겼다가 사라지겠죠. 용서해 주니까 나도 상대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해 달라 그러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내가 용서했으니까 나라는 놈도 사라지고 상대방도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악운도 사라지고 적군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야 평화가 온다는 거죠. 불교의 3조 성찬대사 신신명에서 이야기하면 지도는 무난이라 지극한 평화로 가는 일은 어렵지 않다. 유념간택하라 오로지 가려서 분별하는 나와 남을 가려서 분별하는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놔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평화로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 노자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이미 다 온전히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미 어떻게 보면은 다 갖추어졌는데 이미 행복한 존재인데도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괴로움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 12연기에 서가모니 부처님 12연기에도 보면은 무명이잖아요. 무명은 뭡니까? 나와 남을 분별하는 그 마음 한 마음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식이 생기고 명색이 생기고 촉이 생기고 육입이 생기고 촉수 외치 결국은 생로병사 우비고 슬픔 괴로움 덩어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나와 남을 분별하는 그 마음 하나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이미 무명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일합상이라는 거예요. 나와 남이 하나가 된 일합. 둘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합쳐진 상. 나와 남이 없는 주관과 객관, 주객이 없는 하나의 모습. 하나로 합쳐진 뭉뚱그려진 모습.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라는 그 하나의 하나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도 불교로 말하는 참여하는 모습. 참여하면 나와 남이 사라지고 하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곡신불사 이야기하잖아요. 현빈지문, 오묘한 암끝의 문이라 하잖아요. 오묘한 암끝은 현빈은 마음속에서 오묘한 평화를, 오묘한 행복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오묘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암끝. 암끝은 뭡니까?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어미가 자식을 낳듯이 내 행복을 낳는 오묘한 암끝의 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독교에서는 좁은 문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불이법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둘이 아닌 진리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일합상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자님의 이 도덕경에 요 31장만 보고서는 이거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전부 다 관통해가지고 봐서, 노자님이 1장에서는 중묘지문이 있잖아요. 중묘지문을 알아야 됩니다. 중묘지문이 뭡니까? 나와 남이 없는 하나로 뭉쳐진 그런 일합상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빈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묘한 무의대자연의 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경지로 들어가는 그런 암컷, 그런 경지를 낳는 그런 암컷의 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현빈지 문을. 곡신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곡신을 알기만 하면은 이 31장의 이 내용이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곡신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본래 얼굴을 곡신은 뭐라 했습니까? 전번에 얼굴이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참 얼굴을 알아야, 참 얼굴을 알면은 이와 같이 싸우지 않아요. 내면에 전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버려요. 일합상이 되어버려요. 곡신을 알게 되면은, 현빈지문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싸움이 안 일어나요. 이 현빈지문을 모르면은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일지점을 얻으면은 현빈지문을 알게 되면 이와 같이 용병하는 일이 없고 내 내면에 아군과 주권이 싸워가지고 불행한 여러분 자신 천하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뜻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살인을 즐긴다 이 말이야. 아군 적군을 만들어가고 서로 막 싸움 붙이면은 절대로 여러분 몸속에 마음속에 평화로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현재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 자신을 적이라고 판단하고 이거 말고 나는 이런 거 싫어. 현재 여러분 자신이 싫어.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나는 떳떳해지고 싶고 나는 잘나고 싶고 나는 멋지고 싶은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을 만들어가지고 그 미래를 여러분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의 나와 싸움 붙이면은 이건 여러분은 살인을 즐기는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설사 이겼다 하더라도, 전쟁에 이겼다 하더라도 불가, 덕지어 천하. 여러분 몸을 영원히 편안하게 할 수 없어요. 천하 백성의 마음을 못 얻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몸이 진정으로 편안한 여러분 자유로움이 가질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불처용병, 이 아군과 적군을 만들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가리지 마세요. 지도는 무난이라 지극히 행복으로 가는 길은 어려운 것이 없다. 유형가한테 오로지 가리고 분별하고 아군과 적군을 발해서 마음속에서 못난 나를 이기고 잘난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미 잘났어요. 여러분 분별이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 이 생각이 한번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무명이에요. 12연기에서 이야기하기로 무명. 한 생각 탁 일어난 그것이 무명이에요. 그래서 원효대사도 심생종종법생이요.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의 법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한 생각이 한 마음이 사라지면 가지가지의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이 현재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리 답답해? 나는 못났어. 나는 괴로워. 나는 허전해. 그 생각 하나를 딱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냥 내려놓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예요. 이미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오복을 구축한 여러분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음속으로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가리고 분별하고 아군과 적군을 만들어서 못난 적군은 나 자신은 없애버리고 미래에 아주 훌륭한 멋진 나는 싸워서 이겨서 만들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여러분 천하를 이 몸을 천하 통일을 못해요. 몸을 완전하게 지극히 평화로운 세상을 천하를 못 만들어요. 이거 해야잖아요. 천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안 일으켜야 된다는 게 무조건. 네. 감사합니다.